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에서 52년경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가 가르쳤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출발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대한 복음 전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당에서 더 이상 가르치거나 머물지 못하고 부득불 옮겨가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내려와 오래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1세기 당시 번성했던 고린도는 외세의 침략과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고 지금은 인구 3만 명의 조그만 도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었고 아폴로 신전을 비롯한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 1,000명의 신전 매춘부가 있어서 성적 타락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은 2년 정도 머물며 있었고 전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는 은혜입니다. 또 평강은 가만히 있어서 생겨나는 평안이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고 의의 편에 서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최후 심판을 굳게 믿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함께 있는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라고 밝힙니다. 실루아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라틴식 이름은 실루아노, 아람식 이름, 유대식 이름은 실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생겨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을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충돌하여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실라는 유대 출신이지만 로마 시민으로 라틴어에 능통했던 것 같고 2차 전도 여행 내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할 때 만난 청년인데 루스드라 출신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이주한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혼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디모데는 정체성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배웠었다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회심한 디모데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교자, 교사로 세우고 자신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까지 옮겨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던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가 찾아왔고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사정을 들은 이후 바울이 한두 가지의 문제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인데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이 심지어 혼혈입니다. 혼혈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외가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에 이미 오랫동안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회심하자마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자마자 설교자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디모데가 잘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 오늘로 치면 목사로 사역자로 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고 바울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는다는 거죠. 젊은 청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동네 루스드라에서 듣고 회심한 이후에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모두로 인하여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집을 내어준 야손과 바울의 충직한 동력자가 된 아리스타고, 세군도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아리스타그스, 그러니까 이름이 아리스타그스죠. 세군도는 세컨더스인데 실제 둘째란 뜻의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정도 머물며 회당에서 강론하며 세워진 교회인데 회심한 유대인들 조금과 다수 정도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으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피해야 했던 곳입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미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죠. 흩어져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유대인들은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모여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리스타거스나 세군도 뭐 이런 사람들, 세컨더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집을 내어준 야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벌써 야손,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 세군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3주간의 전도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짧았던 일들을 회상 기억으로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그들은 믿음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일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줬다고 칭찬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3주간에 이어진 교회 모임을 위하여 사람들을 초청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의 수고로 보이고, 소망의 인내는 예수 부활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견디는 인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간의 그 바울의 전도 이 집회, 그러니까 부흥 집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3주간 끊임없이 바울이 설교한 것을 보인다는 거죠. 끊임없이 매일 저녁에 모였다. 그러면 그 매일 모이기 위해서 3주간 끊임없이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헌신했는지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3주간의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죠.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들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교 커뮤니티에서 조롱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수목을 겪었기 때문에 사랑의 인내를, 소망의 인내를 보여줬다고 칭찬한 거죠.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개정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알고 있다는 선택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건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킹 제임스 영문 성경과 헬라어 원문을 가져와서 살펴봤습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Your election of God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번역하면 당신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바른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 이 본문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번역했지만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선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살펴봤습니다. 헬라어 또한 현대 그리스어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 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선택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선택을 개역 개정 성경과 많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이 구절에서는 이 구절에서 선택은 주권적 선택의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더욱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 신전이 많은 이 도시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헬라어로 에클로게, 선택이라는 말을 서신서 곳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선택은 사람의 삶을 이끌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선택과 예정론을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예정을 사람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채권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아 누릴 권리가 없는 사람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선택과 예정론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하는 자신의 권리로 생각한다면 채권자의 태도로 살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과 예정론 가운데 이미 깊숙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설교들이 많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에 관하여는 사람의 말만으로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이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원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가 성경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여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것들입니다. 교리를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은 그 결과가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 말씀의 일부분일 수 있고 잘못 설명된 교리는 성경 말씀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과 예정에 관한 부분이 잘못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본문이 아닌데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에 관한 본문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정에는 지금 이 예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선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선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공존한다는 거죠.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설명할 때는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의 이 선택은,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선택으로 보인다는 거죠.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너희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말뿐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능력, 성령, 큰 확신, 그리고 진실한 태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바울의 태도, 행동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바울과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미주알, 고주알 기록하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의 말과 행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한 일에 대하여 일일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그 3주 동안에 그 말씀으로만 그들이 크게 회심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와 그 신라의 그 태도, 섬김,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쉬지 않고 그들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을 때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쉬지 않고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신라가 그들에게 시간이 쫓기는 듯이 마치 이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듯이 정말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그들이 배웠다는 거죠.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과 함께 많은 고통,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를 본받는 자,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은 3주입니다. 이 3주 동안 오늘 교회처럼 주일에만 3번 가르쳤다라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3주 동안 내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당과 개인 집을 오가며 열정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3주간 이어진 강론은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았는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설교가 아니라 긴 강의 설교를 듣고 있자면 성도들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많은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가까이 매일 말씀을 들었다면 중간에 볼 일도 있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15부작 시리즈 영화를 보더라도 다 보는 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잘 짜여진 시리즈도 보기가 힘들지만 내용이 영성한 시리즈물은 끝까지 보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게 됩니다. 일단 장시간 보다 보면 눈이 아프고 계속 볼 시간이 없고 보다 보면 앞에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뒤섞여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은 많으나 허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의 강론이 있은 후 성령의 기쁨이 함께했고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 매우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고난, 환난이 있지만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도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원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또 전체 맥락을 쫓아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면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이 말씀이 뜻하는 바인지 깊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데살로니가 1장 4절에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인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선택인지 무척이나 고민하게 만드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 끝에 설교자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단을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신앙하는 성도,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짧은 성경 구절의 해석을 통하여 면죄부를 비판하고 계획주의 교회를 이끈 마틴 루터가 있었으나 마틴 루터 혼자만 계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계획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함께 교회 안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교차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를 용감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비판하고 검증되면 그 말씀을 수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주의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늘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선택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주간의 어떤 환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 이 3주간의 전도 집회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이 끊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함께 모여서 듣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사실은 쉽지 않았다. 이 3주간의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언제 이 잡혀가거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 회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된다는 거죠.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강론 설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으로 검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가 함께 드러나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설교, 강론, 복음에 대하여 스스로 검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와 설교를 삶으로 검증을 한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그 자신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삶으로 드러냅니다. 마찬가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삶으로서 그들의 들은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는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넓게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3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매우 정확해서 바울 일행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열정적으로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소식이다 이렇게 해서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미 그들 중에서는 유대인도 있는데 이
복음서의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3주 동안 강론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적과 이것을 전달받고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충격을 받고 이 말씀을 아주 기쁜 소식, 복음으로 듣고 이것을 그대로 자기들 친구나 가족이나 이렇게 이웃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울이 전했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들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말을 제대로 못해서 전달이 시원찮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태도가 소문이 되어 각처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열심히 전하는데 부족할 수 있었지만 그 부족함을 열정으로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전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찾아온과 자신들이 들은 강론 그리고 자신들의 회심에 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전도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서 그들이 어떤 무리가 실제로는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찾아왔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 예수교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믿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미 이 손자까지 나온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들이라면 이미 손자까지 생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수준으로 완벽히 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주간 가르쳤던 복음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다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인데 그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가 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그때 우리를 노하심에서 이 심판에서 건지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이 자신의 삶의 죽음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종말 속에서도 종말 가운데 우리가 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의 삶의 죽음의 끝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심판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와 스피커, 음향장치가 없었고 신문과 방송, 인터넷 미디어가 없었던 시절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갖 매체가 절비한 오늘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열쇠, 장차
노아심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듣고 배운 것을 최선을 다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살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부지런히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 구원의 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노하심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